제가 한 사람을 얘기할 텐데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1917년도 11월 14일 경북 선산군 구미면 상무오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분이 태어날 때 어머니 나이가 45세였어요. 예, 지금 1917년도에 45세면 연세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때 임신을 한 거예요, 나이가. 지금 45세면 젊지만 그때는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 거예요. 그때 문제가 뭐냐면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임신했는데 큰 딸이 있어. 큰 딸도 임신을 했어, 결혼해서. 그러니까 동네 창피한 거라 이 엄마가 그래서 이 아이를 지우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요. 간장도 먹어봤다가 높은 데서 굴르기도 해봤다. 근데 이게 안 떨어져. 그리고 이 엄마가 결국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아이를 몰래 놓고 그리고 솜 이불로 둘둘둘둘 말하다가 아궁이에 던져서 죽이리라. 이렇게 각오를 하고 애를 낳았어요. 근데 낳았는데 이걸 죽일 수 있어요, 엄마가? 못 죽이지. 그리고 키웠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커가지고 사범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소학교 교사로 있다가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서 장교 역할을 하다가 해방 후에 다시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군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승승장구하다가 남노동 사건에 연루되어서 이분이 무기징역을 받아요. 그런데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서 또 풀려나서 육군에서 승승장구를 하다가 별 2개까지 달죠. 소장까지 달아요. 그러다가 이분이요 화가 나서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리고 이분이 제5, 6, 7, 8, 9 대통령이 됩니다. 17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권력 최1인자고 자리를 잡고 있다가 1979년 10월 26일 날 자기 측근에 총에 맞아 죽죠. 누구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말하는 거지. 앞에는 누군지 몰랐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분이요 돌아가신 지가 꽤 됐는데 아직도 평가가 극과 극이야. 그러니까 이분처럼 공과가 명확한 분이 없어. 그러니까 대부분이 공과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게 좀 섞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극과 극으로 평가되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한쪽엔 뭐라고 말하냐, 군부 독재를 시작한 독재자다라고 지금도 사람들이 욕을 해요. 근데 한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독재자면 어떠냐, 대한민국 보릿고개를 넘기게 한 분이고 경제 성장을 이룬 분이다, 이분처럼 훌륭한 분이 없다. 제가 예전에 봤더니 이분의 존경을 넘어서서 이분의 종교도 만든 사람 봤어. 내가 이분을 신으로 섬기고 지금도 그것이 분분해요. 지금도 극과 극이야. 어떤 분은 독재자로, 어떤 분은 그래도 대단한 분이야 하고 향수에 빠져 있는 분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면 지도자라고 하면 유약한 것보다는 강력한 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정말로 자기의 주관대로 꿋꿋하게 해 나갔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 사는 거 아니냐라고 향수에 빠져 있는 것 같아. 이걸 뭐라고 말하냐, 독재자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 있잖아요. 별명이 있대요. 시황제. 대단해요. 전 세계에서 욕을 먹어 중국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국 국민은 우리 잘 살게 해줬다고 거의 100%가 지지해요. 그리고 시황제야 별명이. 그 사람이 절대 권력자예요. 그리고 또 욕먹는 사람 하나 있잖아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전 세계에서 욕을 그렇게 많이 먹는 대통령 없을 거예요. 근데 러시아 국민들은 얼마나 지지하냐면 90% 이상이 지지를 해요. 좋아해. 왜? 우리나라는 잘 살게 해주니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독재자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향수가 남아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오늘 본문이 그러거든. 본문이 어떤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향수에 빠져서 그 지도자를 원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자면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사사시대는 뭐냐면 왕이 없는 시대예요. 성경에 사사기가 있죠. 사사기 중에 사사가 있는데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제일 마지막 사사고 사무엘 다음에 왕이 시작돼, 왕권이. 그때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사시대 때는 어떠한 그 나라의 형태였느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없어요. 왕이 없으니까 12지파가 있잖아요. 지파마다.
그러니까 지파마다 족장들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자기들끼리 하는 거야. 우리 이렇게 너희는 저렇게 자기의 소견대로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나라가 운영되고 있던 때예요. 그때 사무엘이 그 사사란 뜻이요. 영어로 말하면은 그 재판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재판해 주는 사람이 사사예요. 그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야. 자유롭게.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옆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게 맨날 쳐들어와. 쳐들어오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전쟁을 할 때마다 질 때가 많어. 가만 봐요. 백성들이 왜 질까? 왜 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블레셋은 왕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왕이 없는 거야.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블레셋은 전쟁이 딱 벌어지면은 왕을 중심으로 해서 질서정연하게 착착착착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파 따로 이 지파 따로 난리가 나니까 전쟁에서 패배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작당을 한 거예요. 야, 우리도 왕이 필요하지 않겠냐? 라고 생각해서 사무엘이는 라마까지 족장들 대표가 쫓아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그 당시 왕이 없었을까요? 왕 될 만한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왕 되시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대신 다스려 주시니까 우린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산 거예요.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았는데 오늘따라 블레셋을 보면서 부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사무엘을 찾아가서 왕 달라고 하면 사무엘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표면적인 이유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의 아들들 때문에 왕이 필요합니다라는 이유예요. 사무엘이 아들 2명 있었거든요. 2명 다 사사야. 근데 사무엘의 아들 어땠느냐? 볼게요, 성경을.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아들들 2명 있는데 한 사람이 요엘이고 한 사람은 아비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사사야. 사사인데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유를 대는 거예요. 당신 아들들이 당신은 하나도 안 닮았어요.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의 나이가 많아 지금. 근데 늙었어.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불안한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사무엘이 죽어버리면 우리를 누가 다스릴 거냐는 거죠. 그래서 당신 아들 2사람이 있는데 이 2 아들 당신은 안 닮았다라는 거예요. 왜? 뭐라고 써 있어요? 사사인데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뇌물 준 사람 편을 준 거야. 이 2 아들이. 그러니까 당신들 아들 못 믿겠다 이거죠. 예전에 그 부모가 훌륭한데 아들들이 막 이상한 아들들 있잖아.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요? 저 아들이 산부인과에서 바뀌었나?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종종. 완전히 안 닮은 거예요. 완전히 안 닮았어. 우리나라 되게 유명한 목사님 계시잖아요. 저 여의도에 어떤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 아들들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하신데 이렇게 비슷한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이렇게 훌륭한데 아들들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겉의 이유는 당신들 아들들 우리가 따를 수 없으니 왕을 세워주시오 라고 말했지만 진짜 속마음은 이거예요. 자,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아들들은 당신의 일을 따르지 아니하고 맨 마지막 단어 우리에게 왕을 세우세요 이 말이에요. 원래 그러면 다른 사사를 세워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왕을 세워달라 이 말은 뭐예요? 속마음이 드러난 거지. 왕이 필요하다. 우리도 블레셋처럼 이방 나라처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만 왕이 없어. 그러니까 이방 나라처럼 왕이 필요합니다. 이 속마음을 드러낸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안 된다라고 반대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사무엘에게 안 된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왕이 세워지면 그들의 마음이 흩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앞절 우리가 9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절 10절부터 18절까지는 어떤 얘기냐면은 왕이 필요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이 쭉 얘기를 해줘요. 그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왕이 세워지면 신하가 필요하죠. 신하가 필요하면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왕이 있으면 왕궁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어때? 그 돈 다 어디서 나와? 세금으로 걷지.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느냐? 그 내용이 그거예요. 왕을 세우면 신하가 생길 것인데 네 아들들 군대를 앞에 내오고 지들은 뒤로 빠진다. 그 니들 총알바지할 것이다. 네 아들 다 죽을 거야. 그리고 네 딸들은 붙잡아다가 노역시킬 거야. 일 시킬 거야. 그리고 돈 벌고 그들이 다 먹지 니들한테 안 줘. 한마디로 군림하고 착취할 거야. 사람은 그래 이 말이에요. 사람이 왕이 되면 위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 여러분들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권력자들도요 맨 위에 올라가면 다 똑같아져요. 다 비리져지고 그래. 비슷해.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다스릴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왕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상 8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사무엘아 너 화내지 마.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너 뒤에는 나를 싫어하는 거야. 이 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리는 거 이제 싫고요. 우리 대신 훌륭한 왕을 세워서 왕에게 다스림 받길 원합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방 사람처럼 되길 원한다. 하나님의 다스림 싫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무엘을 통하여 안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네 하겠습니까? 성경을 볼게요. 사무엘상 8장 19절부터 20절 시작. 이전까지는요 이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한 번도 안 들은 적이 없어요. 왜? 사무엘은 그렇게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덜 순종했어. 그런데 이것만큼은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왕 세워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 봐라 놔둬라 그럼 왕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왕을 하나 세워주시죠. 그게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이 처음엔 좋았죠. 사울이 왕 되면서 좋았죠. 그런데 권력에 침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고 하나님 없인 여기면서 그 역시 하나님 말씀한 처럼 군림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또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블레셋과 싸움할 때 맨날 쳐. 그 말은 뭐야? 왕이 없으니까. 이 그들의 착각이에요. 왜? 전쟁은 왕에게 달려있잖아요. 전쟁은 누구한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을 이스라엘 구약의 개념으로 뭐라고 말하냐? 성전, 거룩한 전쟁 이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이 약해지면서 괴로움이 있으니까 원망할 것들이 터져 나오면서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있어야 돼. 이 전쟁은 하나님이 아니라 저 왕에게 있는 거야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이 전쟁이 있습니다. 이 개념을 뭐라고 말하냐?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들어보셨죠? 누가 이 얘기를 잘했습니까? 다윗이 잘했어. 성경을 볼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그러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다윗이 이쁨 받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 전쟁은 너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는 싸움이야. 이게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이 뭔 줄 아세요? 만군, 많은 군대란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네가 가진 군대보다 많은 군대를 갖고 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무조건 이겨. 이 개념이 만군의 여호와 이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이 개념 하나만 보시는 거예요. 성경을 볼게요. 사무엘상 17장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물에게 알게 하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왕에게 속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어졌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울을 세운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을 나중에 하나님 폐위하시고 다윗을 세우시거든요. 조건은 딱 하나. 뭡니까? 사울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개념이 없어졌어. 다윗은 끝까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갖고 살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폐위하시고 다윗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험한 일들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만나요. 그걸 우리가 생각할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게 왕이 필요하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울을 다 멀리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딱 하나야. 다윗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전쟁이 있을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왕이 한 분이었다. 누구예요?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분을 왕으로 모실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좁혀 나갑니다.